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긴데요.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 폭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봉독해 올리면서도 우리 입에 낯뜨겁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죄악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나를 잊어버린 데서부터 비롯됐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너희는 나를 잊어버린 백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너저분한 모든 죄악들이 바로 그들이 쉽게 범하게 되는 죄악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 나오는 말씀, 차마 우리가 입에 담기에 너무 부끄러운 죄악들이 쭉 열거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죄악들이 자연스럽더라.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니까 이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곧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죄악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나열하는 것보다 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나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내 부모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귀한 달입니다. 여러분, 5월만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쁜 일과와 바쁜 삶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공경함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본분인 거죠. 사람이 가져야 되는 본분인데 워낙 사람들이 그 본분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 조항으로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율법 조항으로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그가 받는 징벌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면 그가 받는 상까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 공경,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내 부모를 업신여겼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 거죠. 즉,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본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대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부모 공경.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 규명되기 전에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본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회가 부패하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7절에 또 나오는데요.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호하도록 하셨을까요? 약자니까. 우리가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약자들이니까.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이고 또한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이 여기셨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해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해하는 자.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 당시에는 여러분 길 가는 나그네를 죽여도 하소연할 수도 없던 시대가 그 시대였던 거죠. 더군다나 과부와 고아 인권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죠.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회의 가장 약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손님으로 받들라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학대와 착취를 일삼았다. 세 번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으로도 매우 심히 부패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였다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늘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분 앞에서 성물을 업신여기고 그분이 명한 안식일을 더럽혔다.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경휼히 여기고 자신의 향락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 9절에 보니까 이간질하는 자가 있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의식을 치르면서 음행을 자행했던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자행했던 그 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와 같은 죄악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거죠. 다섯 번째, 10절에 보니까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가 있었다. 이것은 자기의 어미나 계모와 간통하는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율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가 바로 이 죄죠. 어머니 계모와 통간을 했던 이스라엘의 부패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참기에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타락이 아닐 수 없죠. 여섯 번째, 11절 보니까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응탐하고 부패한 사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일곱 번째로 11절에 며느리를 더럽히기까지 했다. 또한 11절에 자신의 여동생 혹은 누이와 음행을 했다. 여러분, 참으로 입에 담기도 이 쉽지 않은 것.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이 죄. 상상하기조차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의 열방보다 더 뛰어난 공의로운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들의 삶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정결해야 되고요. 더 순결해야 되고요. 마음의 어떤 정직함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습니다. 9번째로 12절에 뇌물을 받고 피를 흘리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더 산다고. 얼마나 더 산다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막 높아진다고 얼마나 높아지렵니까? 얼마나. 법조인들이 뇌물을 받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죄인을 무죄하다고 석방하는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회의 공의가 상실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로 부패하고 사악한 그런 백성들이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14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못 박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죄를 짓고도 나의 심판을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 양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녀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거죠. 꽤 괜찮은 자리에 있고, 꽤 괜찮은 부를 누리고 있고, 꽤 괜찮은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허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꾸 희석되는 하나님의 이름, 자꾸 희석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나타나는 모든 이 죄들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의 죄악이 이토록 사악했기 때문에, 이 사악한 것을 넘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그 범죄를 더더욱 굳건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경각심 있게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이 되는 순간 우리는 호흡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죠? 네. 여러분, 좀 무겁더라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 삶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지는 않은지, 연약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모든 죄악들을 발본색으로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죄의 모든 무게를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죄의 모든 모습들을 털어버리고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죄악상,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혹여라도 엿보이거나 혹여라도 우리 삶에 있는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고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입각한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발본세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과 평강으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죄악들이 싹이 나거나 꽃이 피지 않고 열매 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돋아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돋아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